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같이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같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함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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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같이 피아노의 주악에 맞춰 함께 기도함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땅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세상 길에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건강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견고한 피난처로 모여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심히 부끄럽고 죄송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남아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한 후에 이용숙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한 길이 되어서 주 앞에 선나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죄악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임재단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물질이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시대리니 내 집은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내리니 내 질문 지켜서 지는의 비긴 볕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이정모 이영숙 집사님이 아침 9시 반에 오셔가지고 일찍부터 내포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승진을 했다든지 또 집을 새로 샀다든지 또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는 우울하고 그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보면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의 이름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 손가락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니 얼마나 그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욕과 그리고 배고픔과 핍박과 곤고를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을까? 오늘 5절에 보면 3번역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말이에요. 약점은 사람이 감추죠. 누가 알까? 또 가족이 알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점, 약한 것, 어려움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왜 그는 역경 속에서도 그런 자랑을 할까? 이 점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자랑스러운 것보다 약할 때가 많고 성취할 때보다 실패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바울,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제일 먼저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이 뭐냐? 9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그만하면 됐다. 바울에게 주신 것이 맞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응답으로, 거부라는 응답으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보통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응답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받을 것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 가운데 해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해안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어린이같이 이것저것 달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거절 응답에 이것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그는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가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서 우리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깨닫는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결국 만족이 없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성취에 파묻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믿음의 인생은 작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은혜, 너에게 준 은혜, 내 은혜가 만족해라. 이 원문대로만 하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을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바울처럼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완전해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뤘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자 이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 추수한 이 들판처럼 결실을 많이 그가 이제 얻었어요. 그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줄로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그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는 자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진실이요 그의 겸손이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겸손의 복을 믿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해서 은혜 받고 겸손해서 은혜를 은혜로 말고 겸손해서 은혜를 감당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지속하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고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작고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을 자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한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더욱 낮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이 오묘한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어느 때에 나에게 온전하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은혜로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 고난을 오히려 그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왜 그가 능력을 받는 자의 자리에 처하게 되고 왜 그가 배고픈 자리에 그가 처했을까요? 왜 박해받는 자리에 처하게 되고 그가 곤고한 자리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에 처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앞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보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능력과 궁핍도 당하고 박해와 권고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눈을 살짝 감으면 편할 때가 더 많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굳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 영혼은 여러분 밑빠진 독처럼 욕심이 끊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위로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위로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의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어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그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꼭 있어야 할 은혜, 넉넉한 은혜, 구원받기에 넉넉하고 진실하게 넉넉하고 겸손하게 넉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넉넉한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믿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나만이 당하는 억울함을 당할 때, 모든 불안에 시달리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면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혜롭고 겸손함을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와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 속에 있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약함을 자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뒤에 좀 넘겨주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안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찬송가 630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복을 가지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원금입니다. 김종희 권사님, 김종임 권사님, 이정모, 이용석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병금, 김종임 권사님, 이성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떠나 어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사오니 시울제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정원금을 또한 아버지 안에 헌신과 봉사와 주님 앞에 기도의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계속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부터 가정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성옥 집사님 집에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최일순 권사님 가정에서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이 안에가 지금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가운데 백영수 박성자 집사님 셋째 아이가 백시원이라는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고3 학생인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하여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